대부분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자기가 자신이 다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한 해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일들이 그것이 거의 지켜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물거품처럼 도로 원위치로 되어가는 일들이 질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아주 어린 유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손주를 보니까 손녀를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보니까 엄마가 뭘 하라면 벌써부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그걸 보니까 참 인간에 태어나서 이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나이가 됐는데 벌써부터 입에서 싫어,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벌써 자기 속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자아가 뭔지 그 어린 아이에게도 굉장히 참 좋지 않은 영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나다, 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참으로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환경들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고 좋은 동네 가지고 교육 환경이 우수한 동네로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옛날에 맹모삼천이란 말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찾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고 우리 인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정신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의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역사를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쫙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6천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그 삶, 그것이 곧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존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바른 길, 정도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태초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거짓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30살까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서 30살까지는 공생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유아 시절부터 해서 목수 생활을 하다가 30세가 되던 해에 3년 반 동안을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0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늘나라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30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30이 안 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30대부터 공생애, 즉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30에 해당되는 나이의 청년들은 이제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년간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길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자신한테 반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물로 요단강의 물로 예수님을 침례 주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3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 석청을 먹고 아주 그냥 그 양의 털을 몸에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마지막 때인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독사의 세대여 분명히 말씀했죠. 이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란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도 또 범죄합니다.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뒤에도 또 똑같은 일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고 또 범죄를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요, 큰 나무를 밑둥을 자르게 되면은 나무 잘라놓은 표면에 뭐가 보입니까? 나이테가 보이잖아요. 나이테가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이 마치 파도를 치듯이 이 나이테가 보이는데 아주 이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쌓여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이 나이테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 나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찌그러진 해에 그때의 일기예보를 보면은
그 해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혹은 또 어떻게 찌그러진 나이테를 보면은 그 해에 큰 물난리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나이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그 속에 사람도 똑같겠지만 그 나무도 그 나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력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나무도 나이테가 있는데 우리 사람도 우리 속에 그러한 나이테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학가 유명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란 거는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한 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한 그게 바로 그 사람이래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거야. 돈. 어디 가도 돈밖에 없어. 돈을 생각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밥, 피자, 만두, 라면. 그러니까 어째 됩니까? 배가 막 남산만 합니다. 막. 예.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곧 사람이 생각,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지금 하루 종일 싸움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싸움꾼만 되는 거야.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 싸움할 준비가 충만하거든 지금. 예. 싸움 닭이야 그냥. 가는 곳곳마다 싸움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 보면은요, 얼굴이 거짓말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사기꾼, 나는 사기꾼이다 하고 아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엄난한 사람은 보면 눈빛을 보면 달라요. 아주 엄난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 뭘 생각하는지. 집에 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막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야동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하면 막 나중에 주정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주정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바로 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뭘 줘요?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40이 다 넘으셨네. 그죠? 여러분들 얼굴에, 저와 여러분 얼굴에 책임질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 얼굴을 떡 보니까는 저 사람 왜 저런 사기꾼처럼 생겼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떡 쳐다봤을 때 참 마음이 즐겁게 평온하십니다. 아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보기가 부담스러워. 이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저기 왼쪽에 보니까는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는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일본 고베 수도원에서 선교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일본 돌아오던 날 저녁에 우리도 간증의 순서를 좀 가지자 해서 여러분들 다 오셔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 또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내용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다짐하고 각오하고 기도에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란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만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안 돼요. 저 기도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그래서 각 기도하는 사람마다 뭘 받느냐면 기도의 열매를 받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똑같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심었더니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몇 해를 계속해서 갔더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열매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 설교의 주제가 신앙은 바로 열매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풍성한 오곡백과가 추수가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열매로 다 수확되는 거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할까 싶어서 성경을 뭘로 했냐면 전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비유가 누구나가 다 쉽게 알 수 있는 얘기니까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말씀하시려고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셨고 또 천국 가는 것을 농사에 비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농사 끝에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쭉정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는 명백히 말씀인데 12절에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신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신답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쌀을 다 수확하고 나면은 쌀 알을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정을 하지요. 그러면 쭉정이가 다 이 쌓입니다. 근데 그 쌓이는데 그것을 불을 붙이면 억수로 좋죠. 잘 타죠. 그걸 아궁이에 넣으면 얼마나 방이 따뜻한지요. 그건 뜨끈합니다. 저도 뭐 시골 출신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불타는 아궁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쭉정이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타는 아궁이를 바로 지옥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은 싫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 이게 분명히 갈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웃고 나쁜 것을 보면 찡그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부들이 전쟁을 하죠.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전쟁을 하는 게 뭐가 전쟁을 할까요? 밭에 뭐가 날까요? 그 뿌린 씨앗만 줄기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씨앗 옆에 뭐가 또 자랍니까? 잡초도 자라는 거예요. 이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곡이 잘 자라려 그러면은 그 밭 안에 있는 잡초들을 갖다가 독초들을 다 뽑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일은 잡초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알곡을 거두려면은 내 마음의 밭에 있는 그 잡초들을 뽑아내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못 뽑게 되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알곡은 잡초 때문에 영양분을 다 뺏겨버려 가지고 시들시들하다가 그 밭은 나중에 자가밭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영구히 못 쓰게 되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잡초들을 뽑지 않는 한. 그래서 농부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농사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첫째는 좋은 땅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씨앗 뿌리는 비유가 여러 가지로 4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을 골라야 되죠. 기왕이면 좋은 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지금 까칠해요. 내 마음이 지금 더러워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요. 교회 가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나한테 지금 더 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라 그러면은 농부들이 제일 먼저 좋은 땅을 고르고 난 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씨앗을 어떻게 해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씨앗을 뭘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어야 된다 했고, 듣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뭘 듣느냐? 집에 가가지고 2달 딱 뻗고 밥 거덕하게 먹고 KBS 노래자랑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나의 삶을 개선시키고 나의 삶이 정말 영생의 삶을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라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심어야 됩니다. 무슨 씨앗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어떻게 팥이 날까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런데 성령님, 거룩한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기는 심는데 요거만큼 씨앗 하나만 뿌려, 2개만 뿌려, 3개 뿌리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바가지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밭에 기왕에 똑같이 뿌리러 나가는데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고도 남는 것을 창고에 또 저장하고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러 간 자가 씨앗을 한 개, 두 개, 세 개만 딱 가져가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보이겠냐면은 뿌릴 때에 인색하게 뿌리지 마라. 후하게 넘치게 많이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대 동안에 제가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저는 감동받은 부분이 현성원 대표입니다. 저기 있죠? 현성원 대표.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죠? 19일차 현성원 대표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 영상을 보았는데 이 현성원 대표는 디셰어의 주식회사 디셰어의 대표인데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가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후원하고 두 사람 후원하고 교회에서 후원한 게 자기 가정에서 후원했대요. 자기 월급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한 명, 두 명 하다 보니까 전부 20명의 선교사를 후원을 하기 시작했대요. 제일 많을 때는 30명까지 했대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가정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리고 그 집은 날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 방을 다 뺏기고 자기 집에서 선교사를 먹이고 재워주고 한다고 그 아이들은 책상 다리 밑에 가서 자고 그랬다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이게 의뢰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미국 유학 한 번 안 가고 영어 강사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면접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이 다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느새 영어 과외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터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25살 때 우리 저 은비나 민솔이 나이 좀 될 거예요. 그때에 돈을 버는데 7천만 원 벌어가지고 별명이 재벌이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학생 수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학생 수가 800명, 1600명, 1만 명, 2만 명 계속 3만 5천 명까지 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온라인 영어 강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은 3,300억짜리 기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올해까지 선교 헌금으로 낸 것이 100억이래요. 놀랍죠? 근데 그 청년이 나이가 35. 젊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평범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선교사를 30명까지 후원을 했대요. 뿌렸대요. 그렇게 뿌렸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제 자기 아버지 정년퇴직돼가지고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이제는 쉬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부모가 씨앗을 뿌렸더니 자식들의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뿌린다가 남이 여러분들한테 달라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결국은 아들 덕에요. 저기 수원 근처에 성교관 센터를 지었는데 거기에 18억을 주고 성교관을 지었는데 이사장이 되어 있답니다. 정년퇴직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떵떵거리는 이사장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 말씀처럼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후하게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후하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농사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려 나갈 때 눈물로 뿌립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시편 126, 106절에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신앙은 열매다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이 도대체 뭘까? 열매를 좋은 거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이 열매다. 그럼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신앙, 믿을 신자, 우르를 앙자, 우르르 바라보며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 저렇게 20명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다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전 세계 40만 성도들 앞에 서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신 분들이에요.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작은 발걸음을 나갔는데 여러분, 고베 수도원, 그 다음에 만양원 넘겨주세요. 그리고 입다의 집, 고베 신학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위에가 고베 수도원입니다. 저기를 전진 기지로 해서 일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6,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저기를 해서 일본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가지고 부동산을 알아본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저 물건을 그냥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만양원이라고 있는데 저기도 일을 하라고 고베 시내에 100평짜리 집을 또 주신 거예요. 100년 된 집입니다. 저기를 이번에 가서 수리하고 온 거예요. 수리하는 도중에 오른쪽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를 보면 입다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별장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 뒤에 보면 산이 보이죠? 저 산이 우리 재단의 산입니다. 13,000평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진 않지만 밭이 3,000평이 있습니다. 밭하고 논이 3,000평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저걸 누가 주셨느냐? 천리교 신자가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리교 신자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는 보니까는 고베 성서 신학교에서 저 건물을 우리에게 지금 준 거예요. 우리 보고 쓰라고. 공짜로 쓰라고. 그런데 저것만 아닙니다. 저 앞에 건물이 3동이 더 있습니다. 무려 500평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걸 싹 밀어버리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25억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차피 저 네 곳은 우리 돈으로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일본 선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할 수 있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열매고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참여, 기도, 그리고 복음의 전달이었습니다. 오늘 저기 있는 물건 다 합치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십억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는 일하라고 저렇게 열매의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동경에 또 있습니다. 1000평짜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후대들이 일본을 선교 기지로 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일본을 향해서 날라와서
일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12월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마지막 달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3대 요소란 것은 첫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 믿음, 행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뭐냐? 무엇이 지식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3대 요소인데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을 신자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거 믿으면 안 돼요. 이 앞에는 점집에 가지고 그 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심선미 성도가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약 3분의 1이 점집에 온다고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들 점집에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옛날에 한번 갔었어요. 아주 옛날에. 제대로 안 믿을 때. 자, 그런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마귀에 그냥 꼬임에 넘어가는 아주 문제되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결국은 구원 영생 받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과 행함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첫째, 지식을 어떤 건가 보십시다. 지식이란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믿지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아야 믿습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너희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멸망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잘 몰라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변명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핑계하지 마라. 몰랐다 핑계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째서 이게 그냥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식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핑계 안 통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몸속에 지구를 3바퀴 반 도는 핏줄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핏줄이 지구 3바퀴 12만 킬로를 도는데 이게 하나도 엉키질 않아요. 핏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꼬이게 설계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아도 참된 길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사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의 길로 가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지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지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세상에서도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내를 믿고 자식을 다 믿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은 지하철로 달려가는데 지하철이 5시 50분에 도착할 걸 믿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왜 갖다 맡깁니까? 은행이 내 돈을 잘 보관해 주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 갖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멸망이에요. 이 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런데 세상에서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장님이 종업원을 뽑을 때 얼굴 잘생긴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믿음직한 사람 뽑는 거예요. 아멘? 믿음직한 사람 뽑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정쩡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리라.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그래서 저는 미지근한 물 안 마십니다. 찬물 아니면 뜨거운 물 마십니다. 전사님 맞죠? 네. 저는 미지근한 물 안 마십니다. 저는 완전히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마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내뱉는 말이 지금 눈에 보여요? 내가 숨 쉬는 이 숨,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보이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마음이 다 보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믿음 가지려고 그렇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두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밭이 지금 옥토가 아니라서 자갈밭이 내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목사야, 니는 떠들어라. 나는 뭐 안 듣겠다. 이래 돼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잠언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인하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봉은 자기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을 잘해야 되느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무려 200군데 대해서 쫙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12장 저 말씀처럼 자기 입에 열매를 사람은 먹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사람은 믿음 없어서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결국은 열매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열매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맺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행해야 될까요?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행함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해야 그게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천입니다. 내 삶의 실천을 잘해야만이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서야 말과 행동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은 마음의 알이 줄여서 말이 되는 겁니다. 마음알 빨리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을 많이 하면은 생각 없이 말을 하면은 함부로 말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해놓고도 껄쩍지근해요. 그죠? 지가 말해놓고도 이건 아닌데 막 그 순간에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나면 그 자리가 그냥 분위기가 싸해. 예.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엄청나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고. 언장반에 뭐라고 했어요? 옥구슬 같은 금구슬 같은 그런 말을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뭘 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이면 돼.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망쳐? 에?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말하지 마시라고. 신앙의 열매가 이 말로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대신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이냐? 갈라디아서 말씀 나온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선한 행위란 어떤 행위냐? 표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남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 왼발이 다 알게 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하나 하는 그 행동이 결국은 내 생각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제가 한 번은 저녁에 오는데 조용히 이 안에서 청소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교회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부흥하려면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누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한 번이라도 빗자루를 한번 쓸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남에게 영혼을 구령하려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육신의 수고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뭐가 흐릅니까? 평강이 잘 흐르는 거예요.
밥을 새로는 막 윤기가 잘 흐르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란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굴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얼 아시죠? 정신. 얼이 이 굴 안에 들어있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굴 안에, 이 굴, 해골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이것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십니다. 열매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열매는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성경은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들 삶에 맺혀서, 저분을 보면 평화의 사도네, 저분을 보니까 기쁨의 전달자네, 저분을 보니까 삶의 활력소네, 저분을 보니까 같이 일하고 싶네, 저분을 보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지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네.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